할렐루야. 오픈도교회 성도 여러분, 1월 6일 수요일 다니엘 기도의 셋째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 안에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작심 3일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아무리 결심해도 3일을 가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실패해도 상관없습니다.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다시 3일마다 결심하고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또 승리할 것을 기대하면서 이 다니엘 기도의 세 번째 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끌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오늘 세 번째 날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위기의 때에 우리들의 행동에 따라서 정말 믿음의 유무의 여부가 증거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낙심하고 절망하고 손을 내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고요. 어렵지만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일어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 남자들은 군대에 다녀와야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하죠.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위에 즉위한 지 2년째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본문에 보면 이 원어의 꿈이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차례 반복해서 꿈을 꾸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마음이 번민하고 괴롭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봐서 악몽을 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꾼 꿈의 내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중요한 꿈은 꿈인데 무슨 꿈을 꾸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마음은 무겁습니다. 아주 마음이 찝찝한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자기 나라에서 녹을 먹고 또 귀한 대접을 받았던 바벨론의 모든 술객들, 주술사들, 점성술가들, 똑똑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자기가 꾼 꿈 내용을 알려달라고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황당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왕이라 해도 꿈 내용을 알려주지도 않고 그 내용과 함께 해석을 해달라고 하니 참으로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갑질 중에 갑질인 모습이죠. 이 바벨론의 학자들이 왕이요, 제발 꾼 내용을 알려주면 자신들이 해석을 해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내용을 이야기해주지도 않고 무조건 자신의 꿈의 내용과 해석을 알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를 내면서 만약에 꾼 내용을 알려주지 않으면, 그 해석을 알려주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더미로 삼겠다. 아주 대노를 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빠진 것이죠. 결국은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한꺼번에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포함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억울하고 어처구니 없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다니엘 세 친구들은 어떤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그저 바벨론의 지혜자들이라고 하는 지혜자의 그룹에 들어가 있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다니엘이 어떻게 했느냐?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먼저 다니엘은 환관장 아리옥에게 찾아가서 시간의 말미를 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과 해석을 알려주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어떠한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확신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라면 이 모든 것들을 알 수 있으리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분명한 것은 꿈은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지만 이것은
필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먼저 자신의 세 친구에게 찾아가서 함께 기도할 것을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그 모든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자신들을 구원해 주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이렇게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지혜의 한계를 넘는 그런 위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너무나 크게 낙심하다 보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또 너무나 당황스러우면 기도할 것도 생각이 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 이런 문제들이 저와 여러분들 누구에게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위에서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나 어렵고 힘든 위기 또 문제를 경험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의 그런 낙심과 절망, 그리고 하나님께 그 이유를 묻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Why me? 라고 질문을 던지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 믿는 성도라면 위기 가운데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 그런데 기도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기도를 누구에게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또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이는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죽음의 위기 가운데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은밀한 것, 또 인간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인간들의 가장 큰 한계 상황은 내일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꿈이라든지 이런 환상을 통해서 계시하셨다면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 역시 하나님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은밀한 일을 다니엘에게 깨닫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모든 일을 나아가서 알려주게 됩니다. 다니엘은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고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는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의 내용을 알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꼭 꼽으라면 바로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기도와 찬양, 또 감사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저 낙심하고 포기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해오시면서 그 답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반응이 이렇게 옵니다. 목사님, 기도 말고 다른 거예요.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면 저는 말합니다. 기도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위기를 당하셨습니까? 힘이 드십니까? 또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닥칠 예기치 못한 일들을 만나실 때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기도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습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크리스천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이 기도와 찬양, 감사,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더 강하게 또 행복하게 주 안에서 평안케 하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 제목을 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울 때 낙심하기보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또 2021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각 가정의 생업과 직장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또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셔서 영혼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인 내일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가운데 모든 미래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만물을 당신의 뜻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려운 위기를 당할 때,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 낙심하고 주저앉고 뒤로 물러나기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오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각 가정의 어려운 문제들 해결하여 주시며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만물을 주의 뜻 가운데 인도하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백성답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